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님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세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처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저는 언제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질 때마다 더욱더 주님이 강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아버지여 연보드린 손길들 유튜브를 통해 드렸던 모든 예물이든 아버지 이곳에 와서 드린 모든 예물이든 주님의 거룩한 손에 얹어싸우니 주님이 음양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고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요 주 앞에 들어올 때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아버지의 틈 버터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던져박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역사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회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떡을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그것도 생각 안 하겠어? 육신이 참으로 충만하고 육신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았겠어? 예.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소망을 위해서 살고 육신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소망을 거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명예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라도 물질이 있고 재물이 있고 하면 세상의 것에 몸부림친다면 이 사람은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예로 목사를 딴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심판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죠. 직분에는 회개가 없다고. 우리는 안수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이 안수를 받아서 영원한 직분을 가졌을 때 그 직분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직분은 받고 명예는 누리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맡긴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건 엄청난 데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직분에는 회개가 없다는 말. 세상에서도요, 일반 사원이 있고 주임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쭉 올라갑니다.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이 회장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정없이 심할서를 쓰고 그 자천을 시키고 합니다. 그때 아무 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들이밀면서 그들에게 네가 이랬잖냐 할 때 그때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회개라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 생뿐이요 세상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받았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듭났다는 말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라 이 말이죠. 나를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듯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날 내가 단연히 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어간다 이거요. 왜 죽어요? 그것이 육신에 내가 피로 내려놨지만 이것이 항상 자라서 솟아날 때마다 망치 때리듯이 죽이 회개를 통해서 잡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도니까요? 아니요. 목사니까? 아니요. 육신에 가졌기 때문에 항상 드러날 때마다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거룩하냐? 아니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이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시간 죄를,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문명을 보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모셨으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회방죄란 말은 성령이 하신 일을 거절한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라는 말은 무슨, 성령은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려 하는데 그 일을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한 번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이 내게 마음이 뜨끔 올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때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교훈이 뭘까? 이 사람의 교훈은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 모세, 토라, 그것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장로들이 만든 교훈을 가지고 그들을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 시대도 어째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랬어요. 마태복음이나 7장이나 보기 다 나와요. 여러분이 장들 해주면 그 장들 찾아봤자 필요 없으니까, 내 것이 안 되면, 잘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교훈이 유전이었어요. 유전.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뒀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보다 교리가 앞서 있다 이 말이에요. 교리가 교훈이 됐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보다 교리가 문제 있다. 그래서 교리에 건지니까 성경에 있어도 교리가 성경보다 먼저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겠죠.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있어요. 사람의 말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마귀의 말도 있어요. 귀신의 말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성경 지역이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성경 지역이라고 하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답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자가 있거든. 그 말씀을 지킨 자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나오죠.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다가 망한 자, 고라가 있죠. 성경에 보면 고라가 예의족속이에요. 아론의 대적에다가 땅이 열려서 죽었어요. 그렇죠? 고라가 자기 생각이었어요. 예.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누구예요? 예수를 팔고 목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있는데 사람이 지가 의지를 하면 하나님과 맞다니까 뒤지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 요렇게 사람을 이간질하는구나.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걸 보고 나는 이것을 이겨야 되겠구나 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지 말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내 말에 순종하는 자나와 네 뜻대로 사는 자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이것을 잘 기록한 거 어디요? 구약이죠. 구약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이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다. 신앙의 거울. 내 고집대로 살면 망하는구나. 내가 분별 못하고 마귀 새끼 말을 따라가면 끝나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이 말에 순종한 사람 누구요? 요셉이죠. 요셉. 자기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유혹에도 이기고 다 이겨서 결국은 바로가 돼서 왕이 됐던 바로보다 높은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무슨 역경이 있든 자기 형제들에게 역경이 있든 누구에게 역경이 있든 그 역경을 이긴 사람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 누구요? 다니엘이죠. 구약에서 볼 때 다니엘은 항상 누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금되면 그 말에 불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다 이기죠?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그거 연계. 지금 너의 눈에 볼 때는 역경이 있지만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가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교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교리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선으로 삼기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버리는 것다. 교리를 통해서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사람의 말이 있고 새끼 말이 있고 귀신의 말이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순종한 자는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기준으로 살던 사울은 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가 자기가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첫 준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왕이 되지 못하게 버렸어요. 그러나 껍데기는 왕으로 40년을 채웠지만 그 속에는 항상 범인이 있었죠. 하나님보다. 결국은 나라를 망해먹어요. 알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됐는데도 세상과 겸하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스승을 좀 어떻게 할까? 자기 생각을 팔았는데 자기 뜻과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뜻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결국 그가 변론한다고 자기 의로 변론한다고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기에 악한 자로 쓰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그러죠.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로 좋게 쓸 것과 귀하게 쓸 것, 천히 쓸 것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진노의 그릇과 선한 일을 쓰려고 할 때 그걸 누가 얼마나 하냐. 그러나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는데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가르쳐주다 보니 저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겠어 좋을 뻔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되었구나. 우리 주님도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이시고 아버지도 다시 옮겨놓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옮겨놓는다 이 말이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일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범이요. 그분이 그걸 했던 것이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뜻을 어길 수가 없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못 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한다 이 말이요. 교리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요. 그러니까 저 교리라는 거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을 아는 길에 무척, 그래서 교회에서 뭘 못합니까? 자, 뭘 못하는가 볼까요? 교회에서 저 교리 때문에, 교리 때문에 뭘 못하냐? 주님은 죽어서 낙원에 갔는데 우리는 낙원 얘기를 못합니다. 첫 번째, 낙원 얘기를 못해. 이 낙원 얘기를 못해. 낙원 얘기는 못하고 천국이라고 그래. 또 뭔 얘기를 못합니까? 예, 음부 얘기를 못해. 음부 얘기를 못하고 뭔 얘기를 해요? 예, 지옥 얘기를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낙원에서 부활하셨어요. 알겠어요? 주님과 함께 들어갔던 우편 강도가 낙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낙원에 들어가셨다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40몇 절에 나오죠. 왜 40몇 절에 여기 갈까요? 여러분 절만 읽으면 정확히 그 절만 듣고 안 보니까 40몇 절 이하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나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이끌어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말이 나와. 예, 그걸 여러분 찾아와. 예? 그럼 낙원 얘기를 왜 못할까? 낙원은 어떤 곳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교리가 아니고 하나의 그 낙원은 성도가 일을 마치고 육신의 일을 마치고 성도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장소예요. 기다리는 장소. 이것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주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어이 공중에서. 그러나 이 낙원에 들어갔다고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 어떤 자만 들어가? 주님이 주신 일을 한 자만. 주님이 주신 일을 한 자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들어가지 못해. 첫째 부활에. 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주님 부활에 들어간 자는 목배임을 받았고 말씀의 증거가 있고 복음을 전한 자예요. 그걸 전하지 않는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천년이 차더라까지 백보자 심판자는 다. 그러면 이 음부는 뭔가? 음부는 뭘까? 음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또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갈 수 있어. 알겠어요? 예수는 껍데기로 다녔죠. 믿음이 없었어.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자 똑같은 여기 들어갑니다. 음부에 가서, 그럼 이들이 마지막 음부에 가서 이 낙원이라는 곳이 어디냐? 무저갱이요. 근데 이 무저갱에 거라사 지방 귀신이 들어가기 싫어져.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데 음부에 있을지라도 이 뜨겁고 힘든 음부에 있어도 이 무저갱에 못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가겠까? 애 못 들어가려고 할까? 여기 들어가면 쉬는데. 바로 그건 뭐냐? 이들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 오직 뭔만 기다? 유황 불문만 있어. 이게 둘째 사망이죠. 여기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옥자를. 그러면 여기는 왜 들어가고 싶어? 여기는 뭐야? 영원한 그 나라를, 예비된 그 나라를 받을 자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소망이 있고 여기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복이 있다 하면 여기는 낙원 참으로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을 받아서 여기 들어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을 있을 때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음부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차면 무적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망 없이 유황 분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을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한다. 거라사 지방 귀신 나이도 나오다 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거만 찾으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장제를 얘기 안 해도 잘.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을 핍박한 사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은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을 모독한 죄예요. 이 사람은 사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교리에 떠들어서 성령을 안 가르쳤어. 저는 이걸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제가 수업실 때 우리 고모가 장로교 합동직을 다녔는데 제가 5살, 6살 이렇게 되면 60년대죠. 제가 61년생이니까 5살, 6살이면 60년대란 말이죠. 7살, 6살 때. 이 목사님이 우리 고모가 방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무로 된 게 둥그란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긴 거. 요즘도 있대. 그걸로 등을 때리면서 뭐라 합니까? 장로가 악귀야 물러가라. 성령 받고 악귀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장로일지라도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왜요? 첫째, 이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성령을 받지 말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증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안심을 얻는데 성령을 악귀라고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교회 장로라고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장례식 치르고 십자가 이렇게 딱 해서 무슨 장로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구원 받았을까요? 사람이 볼 때는 장로겠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또 방언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이단이라고 한 사람이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이단이라고 한 사람이 과연 그게 밖으로는 예수 믿지만 그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 없다고요. 성령을 회방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뭐요? 이생과 내세와 재성에서 삶이 없다고 했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 없다 이 말이요. 없는데 성령이 일하신 것을 회방한 자가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또 귀신을 쫓으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그잖아요. 28절에 내가 성령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치면 하나님 나라 저기 또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했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과연 목사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가요.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해방자예요. 인자의 말을 거역하고 인자의 말을 하더라도 사함이 있으나 성령 해방자는 사함이 없다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못을 확실하게 박았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 31절부터 32절까지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못하는데 어디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건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 받고도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 은사를 받았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4장 6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난 사람이 이 사람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났다 하면 그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리를 알았다 하면 회방하지 않겠죠. 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데 과연 성령 회방할까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을만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걸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을 쫓았다는 말이죠. 야, 구원받았는데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가만히 있어도 구원 줍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한 번 난 자식은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죠.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있다는 게 없을 때까지. 그 부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왜? 혈육으로 증언이 되니까. DNA도 뭘 검사해도 진짜 확인이 되니까 내 부모라는 걸 확신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피로만이 되는 거 거듭나지 않으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도 믿고 따른 자만 역사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을 쫓고 이다일 하겠다.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교리가 다르다 이 말이죠. 성경과 다른 것이 아니라 교리와 다르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있는데 누가 보면 이 말씀이죠.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역사하시더라. 병 고치는 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보고 저 같은 목사들이 똑바로 말을 못해도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밝게 알면 저게 틀린 말이라고 하면 내 영혼을 거기다 못 맡긴다 이 말이죠. 그걸 확실히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하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네. 거기다 더 거짓말은 뭐냐. 천국 갔다 왔대. 천국을 가서 보고 왔대.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요. 잘 들으세요.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에 사람이 많더라.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낙원을 적시로 했거든요. 천국은 누구도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순교해서 죽었지만 이 천국은 들어간 사람이 없다니까. 이 천국이 누구냐면 만유예요. 만유. 예수만 있는 곳. 근데 여기를 갔다 왔다 는 소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 교리가 걸리거든. 이 낙원 얘기하면 이다 이러거든. 우리 교단에 한마음교회라고 순천에 계신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낙원 얘기다 이다는 난리 났습니다. 근데 성경 맞으니까 아무 소리 못했잖아요. 낙원.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나오죠. 근데 이게 뭐라면 셋째 하늘이라고 있어요. 3층.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고. 아니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중에 하나님이 낙원이라는 곳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게 어디가 있냐? 바로 만물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곳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도요 문제 있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도 간 적이 없습니다. 지옥은 볼 수 있고 음부는 볼 수 있어요. 네, 이 땅이 음부의 지옥이라고 했으니까, 개인이라고 했으니까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끌려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지만 왜? 아브라함 품에서 뭘 봤어요? 예, 음부에 있는 부자를 봤어요. 음부에 있는 부자가 낙원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나사로를 봤어요. 잘 보세요. 그러나 만유는 이 땅에서 만물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왜 거짓말을 할까? 저 교리에 사람의 교리 나는 완전하다면 저기에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빠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모른다는 뜻이죠. 낙원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만유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 낙원이 뭐과 같냐면 하나님의 에덴과 같은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죠. 거기에서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와서 유혹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20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에덴에서 그랬어요. 그게 만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원이 천국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천국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이 땅 여기 이 만물 안에 있을 뿐이지 천국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낙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낙원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누가 보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낙원이라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다는 그 소리요. 그 개념을 만유는 만유보다 누가 크셔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요한복음 10장에 말하죠. 만유보다 크시다 이 말이요. 이게 만유 안에 만물 있고 만물 안에 지구 있고 만유 밖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사야서 42장에 내가 땅도 짓고 어감도 주셨어. 자 보급자 이사야서 42장 여기 쭉 나오죠. 내가 지었다고. 섬들도 분양하면 쭉 1절부터 나와요. 뭐냐 그 이럴 필요 없이 여러분이 다 보면 해요. 그 다음에 43절 나오죠. 쭉 대체부터 쭉 나온다. 읽을 필요 없이 여러분이 다 읽으세요. 성경 다 찾아서 읽을 시간이 없어. 그거 보면 다 나와요. 44. 쳤다 이 말이요. 그러면 흑암이 어디에요? 만물이요. 다 치웠어. 그 안에 계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을 뿐이요. 그게 뭐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했다고 그런 게 만유라고. 낙원에만 하나님 계십니까? 만유에만 하나님 계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자고 우리.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야.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거기는 마귀 말도 있고 사람 새끼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뜻대로 살면 죽는다 이거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이잖아요. 내 생각과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내 길은 달라서 하늘과 땅처럼 틀리다 이 말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그게 안 만들어질까? 그건 바로 내가 아직도 성경을 모르니까 내 영혼을 못 맡기고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걸 감췄을 때 하나님이 저걸 물어봤을 때 야 너 그 많은 성도 줬는데 왜 너도 못 들어간 천국을 얘기했냐? 내가 가기 전에 못 들어가는데 네가 말하는 바울도 그랬지 않냐?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때 나라를 위해 의의 물관 그러면 그가 천국에 갔으면 못달라 주님이 거기서 주시 다시 여기 오냐? 준비했다가 주님 계신 곳과 바울이 죽어서 순교해서 간 곳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오.
주님이 계신 거.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 증거가 있다냐 말이에요. 어디가?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조서를 없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내가 가서 조서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언제 주님 영접하러 왔습니까? 지금 안 왔지 않습니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인도한다 했어요. 언제 인도했습니까? 주님이 그러면 죽은 사람마다 다 건명건명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뭐라고 주님이 제일 멋입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단번에 들이시고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어디서 바라느냐니까? 어디서 그를 바라냐고. 천국 들어갔다며. 주님이 만유 들어가서 천국 들어갔다며. 천국 들어갔는데 어디서 바래? 그러니까 제발.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무저갱 얘기를 못하고 낙원 얘기를 못하는 거, 음부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성경 보자 말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음부가 여기에 음부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 빛에 빠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음부가 뭐냐? 지금 사는 이곳이 흑암이 있는 곳이, 이곳이 지금 세상이 음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것이 뭐냐?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 여기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육신이 있을 때 너희가 참 혈압을 누렸으면 여기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며, 나사로는 그때 고난을 받았으면 여기서 위로를 받는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멸시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핍박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 핍박받고 멸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싫어한다 하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그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해야 할 소리입니까? 그건 좀 해야 할 소리죠. 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보자니까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더욱더 고난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가 된다? 죄라고. 그럼 선이 뭐냐니까? 선이 뭐냐고. 선이 뭔지를 알아야 선을 행하고 선이 뭔지 알아야 움직일 거 아니요. 선이 뭔지 알아야 움직이고 선이 뭔지 알아야 내가 움직일 거 아니요. 여러분 얘기했죠 저번에.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있다고. 전도하는데 핍박받는 것이 두렵고, 야 저거 예수쟁이라고 두렵고, 멸시하고, 이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은 이미 선한 일에서 탈락된 자요. 그것을 받는 건 당연하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엘이 얘기하니까 그 성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매로 치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으로 능력받기를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봅시다. 사도행전 5장에 그냥 덥다고 전도 못하고 못하고 전도 못하고 그러면 전도 용어들을 구령하고 안 가면 필요 없죠. 자, 사도행전 5장에 볼까요? 5장에 보면
어디를 보냐 하면 40절로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제가 읽을 때까지 잘 보세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능욕받기를 기뻐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능욕받을까봐 저 예수쟁이라고 능욕받을까봐 저 멸시받을까 두려워서 복음 못 전한다. 그게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사도들도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했어요. 성령 받은데 아직도 그 전도를 받을 때 두려움이 있다.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성령 받고도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 성령 받고도 아직도 멸시 천대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얼굴의 체면이 중요하다. 끝난 거예요, 이 사람. 알겠습니까? 선한 일이라 고난받는 걸 나는 싫어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선한 일로 고난받는 걸 나는 당연히 싫어하는 자라 이거지. 그러면 그건 주님과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에 나는 부합한 자가 아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에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힘들어서 못한다. 그것이 어려워서 못한다. 그것이 어려워서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 영혼이 예수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없다는 거죠. 왜? 기도가 있어야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도우시거든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도움이 없기 때문에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다는 말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은혜가 있겠어요? 없지.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주님 오시면 지옥에 갈 준비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길바닥에 아스파트가 금이에요. 금. 환하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졌을지라도 거기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12문이 있더라도 바깥 어두운 데 슬픔을 일감이 있으리라. 이 말은 지옥 간난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버지 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진다고 하니까 그랬잖아요.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그 성전은 뭐야? 전능하신 어린이. 이 안에 이 성전이 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일하실 때 나와 함께 여기서 지었냐 이 말이요. 거룩한 말씀을 지어서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그 성전의 말씀을 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그 성전을 주님이 거하게 해서 건 능력이 있고 하고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계속 거룩함으로 유지했냐 이 말이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내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 세상 생각으로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 어둠이 있다. 어둠 없습니다. 그 노래는. 빛이 뭐예요? 이는 태양빛이 아니라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에 빛이 있겠어요? 어둠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림자가 있다고 그래. 바깥 어두운 데 바로 음부야. 쓰레기통이라 이 말이요. 개나라 이 말이요. 그걸 자꾸 생각해서 어떻게 그러면 천국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을 때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치기 위해서 부득불 왕이 됐다겠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을 잘 모르고 자기 기준 자기 머리로 풀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아무데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있을 때는 그분이 어느 곳에든 있으면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든지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걸 입는데 무슨 그림자가 필요했냐고요. 참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하는 말이요. 근데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무슨 짓을 천국 간다. 아니 못 가요.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침노한 이후로부터는 침노하는 자가 간다. 침노는 뭐요?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배척하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산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도 원수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보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떠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도 않죠. 교리에 순복해도. 여러분이 교리에 순복한다면 죄송한 얘기요. 천주교처럼 따라가면 구원 없습니다. 교리가 예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성령 통해서 쓰여서 경험이 되고 내 복음이 얼마큼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복음이 그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맞게 풀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주의 말씀을 애 끝과 새 것을 끄지만 하늘나라 서기관된 하늘나라 제자된 서기관마다 애 끝과 새 것을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낼 수 있는 내 복음이 있냐 이거요. 이 성경에서 얘기해서 얼마만큼 성경 읽어내가 중요한 것이라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만나서 건져서 구원시켜서 이게 만들어져서 그 내 것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내 복음이 얼마나 바울이 그 말이요. 내 복음이라면 내가 그걸 가서 확실하게 그래서 그걸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끌어찍기 않고 전했다 이 말이요. 사람을 보고 사람의 지위를 보고 명예를 보고 전한 것이 어디든지 끌어찍기 않고 전했다 이 말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6장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한다면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 말 한마디면 뭐가 당장 나가요. 그래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을까봐 두렵고 감옥에 갈까봐 두렵고 요구도 먹을까 두렵고 저것도 예수 믿냐고 두렵고 이래서 복음 못 전한다. 그러니까 당신들 통해서 주님이 쓰지 뭐 그게 뭐요? 아직도 내 것이 살아다 이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자 보니 말로 형식적으로는 침례를 받았지만 나는 아직도 안 죽었다 이 말 이것이. 이것이 장사돼야 죽는데 내가 침례 받고 장사했다면서 이것이 살아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뭐가? 내 체면이 내 지위가 내 입지가 살아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당신을 하나만 쓰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주님이 주님 앞에 내놨을 때는 내 것이 없단 말이야. 각을 떠서 내놨는데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내놨는데 내 생명도 당신이 가져라고 줬는데 왜 거기서 내 체면이 싹 나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못 쓰는 거야 성령 받아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주님이 쓸 때.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하면 호세아 같은 선지자 있잖아요. 호세아가 멀쩡한 총각인데 누가 오해요? 네, 창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말 됩니까? 고멜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보리 뱃속하고 또 가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찾아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찾아오라니까 아니 하나님 요나 같은 물었어요. 아, 하나님
내가 그 총각인데 저런 것도 이게 다를 거 아닙니까? 아무 소리나 가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애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뭐요? 저주의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성경 호세아서 안 읽어봤습니까? 호세아가 멀쩡한 사람이요. 멀쩡한 총각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고멜에한테 시집가라고 하니까 장가가라니까 가서 버리서 갖고 와서 사가지고 와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또 도망가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찾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누가 그걸 찾는 거예요? 에? 누가 그런 걸?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간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내 거 없어요. 주님 거요. 가라고 하면 가야지. 그걸 갖다가 주님 내 체면이 있는데요. 내가 그래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깨 부서져야 주님이 쓰신다. 이걸 준비됐다고 그래. 디모데후서 2장에 준비된 자만 거룩하고 존경. 그분이 쓰기에 꺼리낌이 없이 부족함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려라 이 말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그래서 에레미야에 그러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면 말해라. 내가 너를 군절이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분을 그렇게 못 믿는다 이 말이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 아시잖아. 우리의 생각을 아시잖아. 알겠습니까? 에스겔이 자기 마누라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가 안 합니다. 그 장례식 똑바로 하니까 술에 싣고 그대로 끌고 가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끌고 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선지자 부인을. 얼마나 운동하겠어. 장례식도 못 치르고 근데 곡도 못하고 장례 치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지금 내가 이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아직도 내 것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써. 내 생각이 탁 나온다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러분의 생각이 나더라도 세상에서 다른 생각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일 앞에는 확실하게 나는 없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쓰라고 할 때.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단에 인내에 덕을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뭐니? 그것을 과정을 통해서 그 단계를 넘어가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배워서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몇 시간 몇 수십 시간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번복이 만들어져서 내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끄집었을 때 쓸 수 있는 복음이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너를 통해 토해낼 수 있는 말씀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연단해서 뭐에게? 온전한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놓기 위해서 쓴다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만들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기도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떤 기도? 기도라고 하니까 나 기도했는데요. 아니요.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자기 자식을 저 구멍통에 들어간 것을 끄집어내는 마음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마음이 없는 기도는 영혼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 불쌍한 마음, 내 자식이 저리 가면 안 되는데 해서 채찍을 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 그거가 어떻게 되냐? 아비가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어미가 됐을 때 그때서 안다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자가 최고 남자보다 철이 많이 드는 이유야. 시집가서 애 낳으면 철이 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들게 날 낳았는데 애를 낳아보니까 고통을 했거든. 진짜 이렇게 고통해서 누구 말대로 별이 막
번쩍 나는 그렇게 안 해봐서 별이 뭐 번쩍번쩍하고 뭐 하늘이 시커멓다 하다가 야야 애를 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누가. 그것처럼 그걸 이렇게 봐서 야 이런 이렇게 해서 났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겪어봐야 야 애 낳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길러서 이렇게 내 부모가 이랬구나. 그래서 딸들이 부모를 먼저 챙기는 이유가 뭐냐 시까지 그 고통을 아니까 그러는 겁니다. 어민을 챙기는 이유가 알고나 남자분들 이 얘기 생각해. 왜 저것들은 말이야 장가가 시집 가더니 엄마만 챙기냐고. 당신은 아직도 아비 마음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고 딸들은 경험해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거든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스승은 많대. 일만 스승은 많대. 아비는 적으니라. 영혼을 아비 같은 심령으로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아비 같은 심령으로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냐 이 말이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 알겠습니까? 그것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할 때 뭔가 바라고 합니까? 그런데 부모가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식들은 그걸 바라고 부모를 섬깁니다. 그게 가짜 효도죠. 부모가 늙었을 때 재산 있으면 얼마나 받을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천하게 돈이 딱 떨어보세요. 순간에 본색이 나오죠. 그건 가짜 효도였다는 거예요. 가짜 봉양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봉양은 없는 부모를 없다고 했을 때 진실하게 그 부모를 나를 이렇게 낳아줘서 사랑했다는 그 마음으로 봉양할 때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뭘 들었는데 자식 셋이 있는데 부모가 병원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와. 바쁘다고 안 와. 근데 그 집 며느리 하나만 그래도 어머니라고 들어줬다 이 말이요. 죽어서 유언장을 발표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은 그 며느리한테 주라고 했으니까 자식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려고 우리 어머니 붙으시겠냐고 막 그러려고 막 그러냐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글을 하나 써서 뭐라고 했냐. 야들아 내가 너희들을 바르게 키우라고 어머니에 키웠지만 너희는 나를 그렇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뜻대로 해라. 아무 소리 못합니다. 어머니 뜻대로 해라. 나는 그게 내 딸이었느니라. 딸처럼 생각했느니라. 내가 어려웠을 때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겠느니라. 엄마의 소원이니까 자식들이 한번 고생을 알아보라 하겠느니라.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이제 죽을 지 한 몇 개월 남겨놓고 2개월 남겨놓고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막 그거 몇 번 해놓고 몇 수십 년은 2, 3년은 며느리 보고 그거 몇 개월 해놓고 그거 잘하고 막 돌아가면 했다고 날칩니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죠. 자식을 낳고 키워서 뭐에 몰려서 세상의 물질에 몰려서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니까 육신의 쾌락에 살고 즐거움에 사는 겁니다. 주님을 안다 그러면 영혼을 위해 사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 살고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아직도 이 내 오장육부가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내 체면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럴 때 이 오장육부가 싹 들어가서 없어요. 그래서 장사하신 분은 오장육부 내놓고 일한 장사한다고 하잖아요. 장사할 때 속 안 썩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오장육부 내놓고 하는 거예요. 웃어줘 가면서 왜? 그 돈 벌려고.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웃거든.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당신의 오장육부 자존심이 살아서 그걸 내놔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알겠습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이 말이요. 영적인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사람이 세운 교리도 성경에 있겠지만 그 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교리에 얽매여 놓지 말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하여 주님이 쓸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직도 주님을 몰라요. 내가 주님을 참으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참으로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아버지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 안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실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버지의 드리고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내시고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아버지와 충만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과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를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도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되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아버지도 되고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내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내리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온전히 내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속에서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내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내리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아버지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 앞에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여 성도들의 영혼들이 충만한 아버지여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내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내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사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할 때 교리를 통해서 막아는 것을 잠깐 좌배 잠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아버지여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신앙에 방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원수가 역사한 것이오니 우리가 그 원수들에게도 이길 수 있는 것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알고 참으로 교리의 잣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고 순종하여 만들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보다 교리를 앞세우고 아직도 아버지여 성경보다 아버지여 사람의 뜻을 앞세웠다 하면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온 세계에 쏟는 것입니다. 그건 설령 목사가 가르쳐 줬을지라도 그건 아버지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충만하게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더러운 것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여 말씀에서 벗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서 아버지여 온전한 신앙으로 듣게 하시되 그 소리를 듣는데 방해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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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다. 확실하게 아버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서 믿음의 반석에 잘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의 믿음을 세상에 버리지 않고 사람의 교훈에 버리지 않아서 오로지 말씀에 서서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령하면서 가르치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넓이와 깊이를 알려줄 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